네, 오늘은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가?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인생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과 자기 사상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뜻을 같이 하며 나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이밖에 없대요. 디모데는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나와 생각과 뜻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밖에 없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연단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 걸잖아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복된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관계. 저도 디모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이 이게 믿음의 내용과 인생과 운명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디모데와 바울 같은 관계, 이게 참 복된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또 동의어로 쓴 게 뭐냐면 아름다운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이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참 아름답다. 어떤 때 사람도 아름답죠. 저 사람이 참 외모도 아름답다 그러지만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있잖아요.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 있잖아요. 참 아름답다.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참 아름답다. 근데 바울은 뭐가 아름답다 그랬냐면 복음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복음이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복음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 아름다운 게 뭡니까? 그러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름다워요. 오늘 그 얘기 하겠습니다. 복음이 왜 아름답나? 복음, 성경, 이게 아름다움인데 왜 복음이 아름답나?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혼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 여긴다 그러면 헬라 문화도 배우고 유대 문화도 배우는 양쪽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근데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기적들. 또 헬라인들은 맨날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다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 또 하나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육과 영, 뭐 이런 거 다 아우르는 최고의 능력을 구하는 게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 아니었습니까? 그걸 다 구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특별히 헬라의 지혜를 배웠지. 헬라의 지혜 대단한 거 아니냐? 지금 봐도 인문주의 아니에요? 인문학. 지혜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 지혜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습니다. 인문학의 시대라 그래서 인문학 공부한다 그러는데 인문학 백날 공부해봐야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답답한 거지.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어제도 그렇고 우리 최근에 우리가 복음을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인터넷 듣고도 미국에서 영접했다는 분들이 막 연락 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설교를 듣고 복음의 진수가 뭔지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자기가 거듭났대요. 복음이 거듭나게 만든다는데 이게 거듭남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물의 증거가 저에게 있습니다. 피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편지까지 보내온 사람이 있어요.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분 지금 박사학위 하는 분이거든요.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혜는 다 갖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몰랐던 사람이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의 미련함, 단순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멋지고 아름답고 색깔이 세련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리는 게 능력이죠. 죽어갈 때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약하면 죄죽 40령. 오영 얘기했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죄죽.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십자가 주셨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죄죽 40령. 가장 짧게 지금 한 30초도 안 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덧붙이면 1분이 되고 좀 더 부연 설명하면 3분이 되고 좀 더 설명하면 5분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을 섞으면 15분, 20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죽 40령. 이 복음의 핵심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도 선교 따라하는데 인도 선교 가서 우리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인도 힌두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범신론 아니에요. 다신론 아니에요. 다신이라고.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뭐냐 하면 공로가 있어요. 공로 사상. 그래야죠 양심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로를 해봐야 양심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제자가 사해졌다라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정죄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쉬운 자명으로 외웠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18명이 다 외웠다 그러죠. 우리 교인들 지금 다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생 가운데 분명히 우리 시은 어린이도 이제 성장하면서 죄 질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똘망똘망해도 또 얼마나 머리가 좋으니까 또 고단위의 죄를 짓겠어요. 그럼 또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너 같은 죄인이 외우면 다냐, 네가 믿으면 다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양심이 흔들릴 때마다 저 어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어요? 무슨 난관이 있겠어요?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지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 1893년이라 그러죠.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요, 미국이 참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보스턴에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6천 명이 모였대요. 사역자들 집회를 할 때 6천 명이 모였대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한참 부흥기 때는 6천 명이 뭡니까? 6만 명. 사역자만 6천 명 모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6천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틸만이라는 목사입니다. 틸만. 윌리엄스 목사님과 찬양 인도의 틸만.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찬양이 이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터져 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찬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목사도 그래요. 이렇게 좋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거든.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고 그 속에 있는 답답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싶은 게 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능력, 그죠? 내 몸에서 체화된 복음의 능력, 그런 찬양 좀 골라보라고. 근데 성경에 관한 찬양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틸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니까 작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 즉각 작곡할 테니까. 그래서 15분 만에 즉석에서 만든 노래예요. 그 자리에서 끌적끌적 읽어보면서 다시 끌적끌적. 즉석 떡볶이도 좋지만 즉석 찬송도 되게 좋은 겁니다. 그 찬양이 뭐냐? 199장이에요. 199장 한번 찾아보세요. 199장.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찬양 만들었다가 이 찬양에 정말 감동되는 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이에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버지도 얼쩍얼쩍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것도 재미있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놈의 어머니들이 드라마만 맨날 보고요, 별그대나 뭐 이런 거나 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들려주는 거라고. 아이들에게. 아이들 붙들어 놓고 너 어머니한테 무슨 성경 배웠어?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그 어머니 악한 이세벨 같은 여자예요. 볼 것도 없다고 그거. 우리 어머니들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들 속에서 체화된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왜 교육을 학교에 맡겨요? 왜 교육을 딴 사람한테 맡겨요?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딴 데 맡기지 마십시오.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요, 주일학교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나온 지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는 영국에서 200년 전에 처음 시작된 거고, 그 이전에는 모든 걸 교리교육이라고 해서 문답식 교육이라고 그래서요, 가정에서 다 시켰어요. 가정에서. 어린아이의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겁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들려주는 이야기,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번역본은 뭐냐? 어머니 번역본이야. 어머니판. 킹제임스 버전도 아니고 NIV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성경은 어머니 버전이야. 어머니 버전. 어머니가 소화하고 어머니가 읽었던 그 찬양과 그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런 가정의 능력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만 따라합시다. 어머니판 성경을 들려주자. 어머니판 성경을 들려주자. 드라마 그만 보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어머니가 이거 암송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시은이가 어머니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어. 넌 뭐야 임마. 그러면서 막 그죠? 그 무서운 애가 되겠죠. 무서운 애가. 그죠?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명문 가정은 딴 게 아닙니다. 성경 암송하는 가정이 제일 강력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구원에 이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지금 다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미쳐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떠나가니까 사람 다 미쳐가요. 사울 보세요. 말씀 떠나니까 미치잖아요. 완전히 왕인데도.
말씀 들어가야 온전해진다니까요. 오늘 아합왕에 대해서 젊은이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합이 왜 그걸 됐어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속의 영향에 굴복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신앙을 팔아먹었다고. 성경이 자기를 팔아 그러잖아요. 신앙 팔아먹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뜨거움이 생겨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예수님 대화할 때, 말씀 들을 때, 성경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마음을 열어요. 뜨거워지고 열리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고 열려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뭐 개척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만나보면요, 정상이 별로 없어요. 정상이. 그 왜 정상이 없는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요, 막 이렇게 덤비려고 그러는 사람 있고요, 막 쓰러지는 사람 있고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도 많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다 정신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 떠나서 욕심 부리니까, 말씀 떠나서 너무 압박당하니까. 우리 다 병든 존재들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들어야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야 인내도 되고요, 기다림도 되고, 온전함도 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우리 교회 지금 교수님들 몇 분 계시는데 그 새벽에 말씀 듣다가 논문의 아이디어 찾아가지고 풀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사업 아이디어를 예배 시간에 다 찾아요. 참 약간 교회 로얄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아이디어 다 얻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배 드리다가 지혜 얻고. 성경이 그래.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고요. D.L. 무디 목사님 그 근처에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붙들면 변화된다는데 나는 성경 붙들고 살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D.L. 무디 목사님은 구두수성공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역설적인 표현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성경을 붙드니까 변화가 안 되지. 성경이 너를 붙들어야 돼. 그 말 뜻을 알겠습니까? 말장난 아니에요. 네가 성경을 붙드니까 변화가 안 되지. 성경이 너를 붙들어야 돼.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우리 사형리 같은 데도 그림 나오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예수님이 중심이냐 나가 중심이냐. 예수님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고. 이 시대가 자기가 충만한 시대예요. SNS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그놈의 개똥 철학들, 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 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들. 각자 백인 백색 만인에 대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 자기 주장으로. 답이 없죠.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며. 다 자기 주장.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풀어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막 내 마음을 이렇게 묶어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게 전파되게 만들고 나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탁 낚아서 끌고 가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자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아가 죽고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 사무엘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탁 낚아서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럼 변화돼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왕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고. 판단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듣고 맨날 비판하고 맞니 틀리니. 그 최고 판단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죠. 비정상이에요. 사람을 온전하게 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19세기 얘기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성경을 붙들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되지. 말씀이 너를 붙들고 가게 만들어. 그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대천동 신부님의 할아버지죠. R.A. 토레이, 루벤 아처. 난 그 최근 사람 가운데 루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어요. 루벤 아처 토레이죠. R.A. 토레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좋은 번역본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좋은 번역본이 뭐라고요? 엄마가 풀어준 성경. 근데 이 R.A. 토레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번역 성경은 삶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내 삶으로 번역된 성경.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봤던 말씀의 번역,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개의 번역본을 배웠죠. 어머니가 풀어주는 번역본, 어머니 판. 또 하나 뭐예요? 내 삶으로 증명된 판. 두 가지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 부딪혀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다 이해돼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성령께서 제가 그 거듭나게 된 증거에 대해서 성령의 증거 그랬죠. 성령의 증거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 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 근데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막으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고 자꾸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체험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막았는데? 그러면서 굳이 상상하는 게 허연 영감이 나타나셨나? 가만 한대 이러고 이렇게 막았나? 맨날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그걸 내적 증거라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증거를 받았던 사람은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막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 아니다 그러고 그럼 기도하고 머물러야 돼요. 또 하려고 할 때 이것도 아니다 그러고 머물러주고 어느 순간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이 길이다 가는 거.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환상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요,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설명할 것도 없어. 이미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아시죠 그러면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됐어요, 갑시다. 그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쌩짜배기들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만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그런 성경은요, 제가 이제 설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해 잘 못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돼. 그럼 넘어가 버리려고. 아는 사람 알았죠? 그럼 넘어가야죠. 잠깐 설명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체험할 거 얘기지.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주시는 그 거듭남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확증.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여러분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라는 거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별소리 다 하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 왜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자리에 목사가 자기가 책 보고 성경 읽고 이렇게 설교문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걸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고백이 있다고. 내가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런 영적 강박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지만 설교 준비 20분에 끝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 꿈속에서 설교가 다 나와. 나 그랬던 적 있어요 진짜. 꿈을 꾸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대지를 다 주는 거야. 1대지, 2대지, 3대지 이거 해라. 그리고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진짜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턱턱턱 해버려요. 우리 사모가 다 안다고 이렇게 보면은 무슨 설교를 이렇게 준비 금방 해? 그럼 말씀을 받았어. 이해를 못해요. 사모도 이해를 못해. 뭘 받기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주시는 거 알고 빨리 주시죠 기다리고 있으면 안 줘요. 그래서 피를 말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성도들도 알죠. 설교 들어보면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기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딱 들어보면 저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인지 짜낸 인간의 말인지 들어보면 몰라요? 모르나요? 알죠. 예배 분위기도 저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분위기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의 임재인지 몰라요? 몰라. 인터넷상에서 녹음된 건 모를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왜 몰라요 이거를. 성령께서 지금 우리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다. 어루만지고 계시다.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 야, 지금 분명히 하나님 성령께서 옆 사람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 느껴져요. 지금 나를 잡고 흔드시는구나. 내 인생의 궤도를 바꾸시는구나. 이 느껴진다고.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정시키는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체험해야 돼. 삶으로. 이 삶의 판의 버전이야.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긴 책이 하나 있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되게 긴 책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들도 요즘에 무슨 패션 잡지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에스콰이어라는 잡지 아십니까? 몰라요? 남성 잡지 가운데 에스콰이어라는 잡지가 있어요. 에스콰이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촌 사람들만 모였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에스콰이어라는 잡지? 우리나라 한국판도 있어요, 그죠? 에스콰이어 잡지 편집인이에요. 편집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좋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1년 살아보자. 그러면서 진짜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콥스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을 금하고, 그래서 뭐 거의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해요. 뭐 거짓말 안 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철저한 11조 철저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사람이 뭐까지 했냐면 이스라엘까지 가서 목자 생활도 했어요. 그죠? 하랬더니 목자 생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음식 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귀뚜라미도 먹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한다고 매월 1일 날 그죠? 시작하는 거 3달을 안 한다고 해서 나가서 나팔도 불고 아주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한다고 좀 오버하듯이 하는 거예요. 오버하듯이. 그리고 우리 병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막 기름 갖다 부으면서 기도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물론 무리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안에 엄청난 파워가 새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는 것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A.J. 제이콥스 결국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것 때문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보라고요. 말씀 그대로 살아볼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이 나와요. A.J. 제이콥스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안 되는군요. 그래서 험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십자가 붙든다와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인간이군요. 로마서 7장에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죄가 없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게 내가 삶으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1절 2절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엄히 명한다. 이게 서약 기법이에요. 서약하라는 거예요. 서약하는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끝까지 말씀 증거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경우에 복음 증거하는 것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무슨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편지를 써서라도, 누워있으면 기도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식 선교해야 돼요. 우리 인도 선교 떠나죠. 어떤 방식은 인도 선교 가야 됩니다. 몸으로 가는 분들 가죠. 기도로 가야 됩니다. 물질로 가야 됩니다. 선교팀들 격려로 가야 됩니다. 정보 지원해 주는 걸 가야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야 돼요. 복음은 제일 약화될 때가 언제냐? 머물러 있으면 제일 약해요. 심지어 복음이 여러분 가슴속에만 머물러 있어도 썩어요. 복음이 언제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요? 내 가슴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를 듣는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전도로 말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복음은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애들 많이 안 낳는데 뭐 하나 낳고 뭐 기껏 나야 둘 낳고, 물론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3명 4명 막 낳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4명 낳는 가정이 지금 4가정이 넘죠. 참 특이한 은혜고 참 복이고, 애들 안 낳잖아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보니 복음의 4대라 그러죠. 옛날 제자훈련할 때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복음의 4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복음의 4대가 나오죠.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4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죠? 그럼 지금부터 개척교회니까 지금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요. 너의 복음의 아들이 누구냐? 복음의 딸이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이게 죽여버려야 돼, 이거 진짜. 믿음의 아들, 딸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아들, 딸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아들, 딸로 나온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디모데가 있습니다. 나의 누가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야 돼요. 믿음의 디모데에게. 너 말씀 증거했던 충성된 사람이 있냐? 복음을 아름다운 것을 위탁했던 충성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 디모데가 맡긴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확인해 보죠. 그 사람한테 또 가서 또 물어봐야 돼. 이 충성된 사람들아,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니? 그게 없다 그러면 끝이라고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한 사이클은 4대예요. 4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이 4단계까지는 한 바퀴 돌아야 사이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십시오. 풍성한 열매 거둔다는 것입니다. 흘러야 됩니다. 복음 흘러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물이 안 흐르면 썩는다고. 사회가 안 흐르니까 썩잖아요. 갈릴리가 받고 흐르니까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는 이게 배출구가 나오는 거예요. 받았던 말씀들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갈릴리가 되는 능력이에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말씀, 우리 교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목사가 부지런해가지고 밤낮 설교 맨날 하고 지겹게 하고 금요 차례 때는 2번이나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청 들었죠. 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썩어요. 분명히 썩어요. 사해돼 버린다고 다. 얼굴이 꺼뭇꺼뭇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먹고 배 터져 죽는 거라. 배 터져.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들은 모든 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전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게 아름다운 복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흘러야 돼요. 생수가 흐르듯이 흘러야 돼요. 성경은 계속 흐름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거. 가는 것마다 살려버리죠.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 흐르란 얘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배에 복수차 있으면 좋아요? 배에 복수차 있으면 좋냐고. 흘러야죠. 흘러야 된다고. 교회도 복음이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흐를 때 복음이 떨어진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파운틴,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AD 67년에 그 로마 대화자가 66년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었다고 추정해요. 60년 네로 황제에 참수형당했습니다. 목 쳐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세워놓고 칼로 목을 탁 쳤더니 목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서 3번 튀겼대요. 통통통 3번 튀겼대요. 근데 그 뭐 초대기 전설입니다. 나는 뭐 거기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로마에 그 있죠. 바울의 목이 튀긴 자리마다 샘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바울 순교 기념교회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 세계의 샘 교회예요. 트레 폰타나, 폰타나라는 게 파운틴 그런 게 의미죠. 폰타나, 트리 세계의 폰타나, 세계의 샘 교회. 저는 이 말이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고 나는 뭐 바울의 목이 떨어진 것에 뭐 샘이 솟았다 이런 미신적인 얘기를 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적어도 샘이 솟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는 곳마다 우리 발걸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우리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우리 땀이 떨어지는 곳마다 영적으로 샘이 솟아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트리 폰타나 3군데 떨어지면 3군데에 샘이 솟아나는 거고요. 가는 곳마다 샘이 솟아난다고요. 우리 적어도 네팔 선교 갔을 때 느끼잖아요. 샘이 솟아나잖아요. 솟아나지 않아요? 그 적막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성교 현장 가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찬양에 나오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할 때 이들이 힌두 교인들 맞나? 이들이 맞나? 이렇게 밤새도록 찬양할 수 있나? 변화될 수 있나?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안 전해요? 영적 사회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힘쓰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샘이 터져 나오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름다운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뭡니까? 뭐가 아름다워요? 석양이 아름다워요? 멋진 남자가 아름다워요? 아닙니다. 제일 아름다운 건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복음이 아름다워요. 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름다워요. 왜? 전파되는 곳마다 샘이 터져나오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뭐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 붙들고 복음과 함께 일하는 사람만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주지요. 온전하게 만들죠. 생명 살리죠. 샘이 솟게 만들죠. 이 사역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오늘 우리 유치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의 일까지 다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갑시다. 주의 말씀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고 어머니 판으로 성경이 나오고 내 삶의 판으로 성경이 나오고 우리 선교 현장 같은 선교판으로 성경이 나와서 그것이 세상 만방에 가득가득 말씀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99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